상을 봅시다. 상. 열왕기서는요,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왕기 하에는 분열왕국이 드디어 멸망되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전 2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0여 역을 번역할 때 편의상 이제 둘로 나눴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이제 사무엘서와 이제 열왕기 역대 상하는요 비교적 이제 나누는 기준이 어느 정도 분명해요. 사무엘서는 이제 상은 사울의 왕 시대, 그다음에 하는 다윗의 왕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역대기도 마찬가지죠. 역대기 상은 족보로 시작해서 다윗의 시작까지 끝나고, 역대기 하는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분열 왕국이 멸망하는 시대까지 지금 돼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것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를 다스리다가 이제 그 분열되고, 그다음에 분열 왕국이 지속되다가 열왕기 상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까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까지가 상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두 왕국이 지속되다가 결국은 하에서 열왕기 하에서 17장에서 이제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 되고, 그다음에 18장부터 나머지 25장까지는 잔존 유다가 홀로 남았다가 결국 130년 만에 멸망한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를 통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처음 왕정 초기에는요,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 나타난가?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한국 교회에서는 1000번제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번제. 그래서 매일 아침에 봉투 넣어가지고 이제 내는 이 1000번제 헌금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교회들 알고 있죠. 근데 1000번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1000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번자는 바로 이 번자예요. 1000번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희생. 그죠? 희생. 그래서 솔로몬이요, 1000번의 희생을 한꺼번에 드렸는지 아니면 1000날 나눠서 드렸는지 성경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근데 1000날 나눠서 매일 1000번제를 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날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3년 가까이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많은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 1000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큰 치적은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아주 지혜로운 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은 오늘다도요, 재판에 그 뭐라 그러죠? 재판에 판례로 하는 거죠. 판례로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재판이죠. 근데 솔로몬도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의 결정적인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왕이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좋은 인상만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은 아주 부정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고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누구에 있었느냐? 솔로몬의 타락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이 긍정적인 인상만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솔로몬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왕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죠? 이방 여자 애굽의 공주를 자기 왕비로 맞아들었습니다. 맞아들었죠? 우리 이제 다윗이 지식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는 어디에 있냐면 솔로몬을 결혼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죠? 이방 여자 결혼하지 말라. 다윗이 죽었을 때 죽은 후에 결혼했는지 죽기 전에 결혼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다윗의 결정적인 잘못은 솔로몬의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 여자 결혼하지 말라.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체가 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체가 악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금하셨을까? 그들의 마음이 빼앗길까봐, 그렇죠? 빼앗길까봐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금하셨어요. 그랬죠? 자,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금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통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이 결혼한 데서 언급했어.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편애할 대로, 그죠? 이 강대국과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을까 해서 이방 여자, 곧 이방 여기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입니다. 실패의 원인이죠. 이 결과가 솔로몬이 타락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여러분 이제 95번에 나와있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니 하시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가 몇 명이냐면 후궁이 700명, 그죠? 첩이 300명, 1000명에다가 정비 한 사람까지 해서 1001명이죠. 그죠? 1001명. 여러분 이방 여자, 이건 다 이방 여자예요. 그렇죠? 이방 여자를 1001명 거느리고 살았다. 여러분요, 정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죠? 정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본 것 같지도 하고, 본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그죠? 이게 그래도 젊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 많아 늙게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치매기가 들어오는 거죠. 치매기야. 그래서 젊을 때는 그래도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저 묵인했어요. 이 묵인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하여튼 묵인했어요. 그런데 나이 많아져 늙어 분별력이 사라지자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의 행위로 볼 때는 나라를 한꺼번에 확 쓸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3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13절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냐. 오직 내가 네 나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이 우상을 섬기는 이 행위를 볼 때 하나님께서 왕위를 확 쓸어보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것은 다윗과 예루살렘 언약 때문이죠. 왜 솔로몬에서 나를 다 빼앗으면요 다윗에게 한 언약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서 왕위를 다 빼앗지 않냐고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36절을 보면 이 한 지파를 한 등불이라고 그래요. 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등불을 꺼버리면요 캄캄한 암흑 시대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불이 꺼지려는 위험한 시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키셨다가 때가 되면 이 등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이제 말라기 시대, 그죠? 말라기 시대에 암흑의 시대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등불을 지키시다가 때가 되면 드러내셨어요. 그 드러낸 등불이 뭐냐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요, 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다윗의 왕위를 지속해 오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이 등불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그 등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맞죠? 자, 12장 28절부터 32절일까 봅니다. 이에 객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내 자손이 아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에 가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들에 세웠더라. 지금 이제 솔로몬 아들들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죠. 그래서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줘서 남유다를 건설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파를 남겨주셨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건설했던 여로보암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했어요. 북이스라엘을 건설했지만은 나라가 지금 둘로 나눴죠.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둘로 분열됐지만은 종교적으로는 한 나라예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두 나라가 분열됐지만 종교적으로는 한 나라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려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10지파도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택한 한 곳, 곧 예루살렘에 내려와야 해요. 내려야죠. 이 절기가 세 절기라고 씁니다.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솔절과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요. 야, 자기 백성이 지금 남유다로 내려갔다. 절기로 지키러 내려갔지만은 거기에 동화돼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그 백성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여기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야, 여기 하나님 있는데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내려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있으니까 섬기라.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을 누굴 섬겼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절기를 어떻게 했어요? 8월 15일, 이건 초막절인 것 같아요. 초막절이 7월 15일이니까 8월 15일을 절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비슷하지만은 다른 종이죠. 이건 이단 종교가 하나 생긴 겁니다. 이단 종교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이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바뀌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를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여로보암이 했던 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죄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요. 이것이 분열된 왕국. 분열된 문제 북이스라엘은 벌써부터 이제 이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 이제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된 왕국의 왕들이 다스리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왕의 기사가 어느 왕인가 이러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왕이 가장 길게 기록됐을까? 여러분, 아합의 기사예요. 아합의 기사. 그러면요, 성경을 보면 아합을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 그러는데 이 악한 왕에 대한 기록이 가장 길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악한 왕이면 그런 못된 놈이라고 한 줄로 써버리고 말 텐데 이 아합의 기사가 가장 길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가장 악한 왕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시고 그래서 네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4번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사가 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합 시대에 어느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그죠? 아합 시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엘리야 선지자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해요. 불이야. 그죠? 가장 능력을 행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왜일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회개하고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심판으로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도 심판의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자신을 보면요.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 이 말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요. 재앙은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봤죠?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찾았어요. 그리고 내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공일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합니다. 열왕기하는 이제 번연왕국이 지속되다가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제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홀로 잔전하죠. 그래서 110년도 있다가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받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130년 동안 지속시켰을까? 이건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자,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사바가 아시아가 아들 요아스들 앙드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빼어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 이건 이제 그냥 읽으면요 평범한 한 사건에 불과하지만은 구속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오죠. 이 아달랴는 어떤 여자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니까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야, 이 뱀의 후손이다. 그죠? 자, 아합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왜일까? 아합은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아주 유능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유명한 왕이에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 2세예요. 그 다음에 아합이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능한 왕인데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왜일까? 자기 마누라 이세벨 때문이요. 이세벨은요 시돈 여자인데 이 아합에게 시집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아합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에 아주 도배했어. 뿐만 아니라 성전도, 왕궁도 성전도 우상을 숭배하는 처소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그 딸이 아달랴인데 그 딸이 남유다에게 시집 왔어요. 자,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도 아주 선한 왕이라 하지만은 그가 분별력이 사라지자
북이스라엘과 연합정책을 펴면서 이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자, 여호사밧이 죽자 이제는 이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죠. 자, 왕비가 된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을 충동질해서 온 유다의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여호람을 쳤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죠. 이제는 왕모가 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충동질해서 온 유다의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쳤어요. 그러자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를 왕위에 앉힌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왕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요. 그럼 자기 친손자죠? 그럼 실제로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떤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이죠.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지금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아달랴의 딸 여호사밧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조카 1살 된 요아스를 품에 숨겨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기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요?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 겁니다. 지켜주시죠? 그러다가 7년째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질 때는 이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11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여러분 이 5번에 나와 있는데 그게 왕자를 인하여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며 무리가 박사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지금 6년 동안 숨겨질렀던 이 요아스를 지금 왕에 앉힐 때 모든 백성이 나와서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했어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시키셨다가 이 등불을 때가 되면 세상에 드러날 때 모든 백성들이 환영하며 박수했죠. 이것이 언제 일어났던 사건인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들을 꺾어 흔들며 호산나 우리의 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숨겨서 지켰던 등불이 세상에 드러날 때 모든 백성이 박수치며 항해해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돼요. 자, 요아스가 이제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데 왕정 초기에는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렸어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이제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야다 죽다가 그들 반대했던 이 방백들이 있었어. 야, 이때 좋은 기회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 그래서 요아스 앞에서 이제 자기들이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이 어떤 것인가?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한다. 요아스가 그것을 듣고요. 야, 좋은 말이야. 그래서 우상을 숭배 시작해요. 자, 이 우상 숭배를 반대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갈의 대제사장도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전하고 돌아와서 신복들이 참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체는 열조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어디인가 묻히고 말았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요? 왕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요아스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 섬기며 나라를 통치할 것 같은데 그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걸 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그죠?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 그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자, 25장 7절 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 하 25장 7절 8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죠? 이건 결국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기서 시드기야 아들들은 시드가 눈에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인간이 가장 비참한 것이 어떠냐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어요. 자식을 죽음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이요? 괴로움이요. 또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는가?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결박돼서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누구의 모습일까? 그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온 사람 있죠? 누구의 모습일까? 삼손의 모습이죠? 삼손도 블레셋에서 끌려가서 그죠? 눈이 빠지고 밧줄에 묶여서 연자 매트를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그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이 누굴까? 지금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담이 눈이 빠졌어요.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갔어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요. 아니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성경에 아담의 눈이 빠졌다는 이야기 없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데 성경이 있다. 어떤 말일까요? 눈이 빠졌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눈이 빠졌다는 것은 보지 못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눈이 빠졌어요. 눈이 빠졌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고 또 마음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데 눈이 빠져 보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 실감해죠? 하나님 믿으라면 하나님 어디냐고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 마음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줬는데 눈이 빠져 보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네? 하나님 계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저 나무 하나를 봐요.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잎이 안 나 있어. 그렇죠? 근데 지금 오니까 잎이 나 있어요. 저 잎이 누가 나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 불 때 가지고 내겠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데 보지 못하는, 눈이 빠져 보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없다는 거죠. 또 아담이 쇠사슬에 묶여갔어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있어요. 그죠? 성경이 있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받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그게 뭐라고 써요? 한평생 매어 종로라는 거. 이게 종로라는 노예를 말합니다. 한평생 매어 노예로. 노예는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매여 있다고 그러죠? 이건 손발에 착구가 매여져 있죠. 심지어 이 어떤 노예는 목에까지 착구가 매여져 있어요. 이게 노예죠. 누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착고에 매여 있어요. 그럼 아담이요 모든 인간은 어떤 세예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매어 종다는 신세, 노예 신세예요. 이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쇠사슬에 묶여갔던 거예요. 묶여간 거죠? 그러면 왜 시드기야가 지금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갔을까? 왜 삼손이 블레셋에서 끌려가서 눈이 빠지고 연자 맷돌을 돌린 신세가 될까? 왜 아담이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갔을까?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마지막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역대기를 봅니다. 역대기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대상하가 본래는 한 권이었는데 주전 70년에 이제 200년 전에 70인 역을 번역할 때 이제 상하로 나눴다고 그랬죠. 상하로 나누죠. 그러면 역대기는 우리가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역대기가 나온 역사는 그 앞에 역사 기록에 다 기록된 내용이죠.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반복해서 있죠. 그래서 역대기상은 3일 하에 대한 기록이 중심이고 또 역대기 하는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건 단순한 앞선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이 관점이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기를 기록하는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역대기는 언제 기록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했을까?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기록한 내용이 역대기예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죠? 그가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겠어요? 조국이 해방되고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오매불망 소원이죠. 소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70년이 딱 되자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라고 조서가 내려졌어요. 이 조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보따리 싸는데 참 기쁨으로 야 오늘 갈까 내일 갈까. 근데 날짜 딱 정해지자 그들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에? 어떻게 돌아갔겠어?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아.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죠?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막상 딱 돌아와서 보는 예루살렘의 이 모습은 어떤 것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보다 더 황폐된 참담한 모습이요. 여러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0년 동안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5달만도 사람이 안 살면 집이 아주 폐가 되죠? 근데 5달이 아니고 5년도 아니고 50년.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또 그들이 기대했던 성전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담하죠. 참담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역사를 다시 정리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성전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도 아직도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역사를 다시 정리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죠. 그래서 역사를 다시 적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왕기서의 역사와 역대하의 역사는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열왕기의 역사는 어떤 관점인가? 선지자적인 관점이요. 선지자적인 관점은 어떤 것이요? 죄를 청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선지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죄를 청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낱낱이 그대로 다 지적해요. 지적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대로 기록하고 다윗의 범죄, 솔로몬의 범죄, 므낫세의 범죄 그대로 빠짐없이 다 기록했어요. 이게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제는요 선지자의 관점이 아니죠. 죄를 청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절망에 꺼진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지자의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역사를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들의 북이스라엘의 역사, 비정통인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고 또 남유다의 왕들의 치적도 그들의 죄를 범하는 것은 다 빼버렸어요. 빼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 기록도 없고 솔로몬의 범죄의 기록도 없고 므낫세의 악행도 역대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요,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그대의 소망을 주지 않은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왜곡이 아니에요. 왜곡과 이게 불필요한 역사를 빼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역사는 그게 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역대기는 어떤 책일까? 역대기 상은 어떤 책일까? 역대기 상은요, 29장까지 나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치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치적이요. 그러면 이 다윗의 치적도 핵심이 어디냐면 성전에 있어요. 자, 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포로에서 끌려와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황폐한 현상이 보이지만은 너희가 어떤 백성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확신시켜줘? 그래서 긴 족보를 정리해요. 오늘도 우리 이제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족보 가지고 내가 우리 조상이 몇 대부터 뭘 해왔다는가 쫙 그냥 쫙 보이고 다니죠. 이게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돼서 인류를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이 이 족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족보의 처음에 뭐라 하냐면 족보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족보의 처음에 아담이 나오기 때문에 야,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여기에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 처음에 아담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구원의 시작이 누구부터냐?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줄기가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족보가 또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아브라함에게요. 왜 아브라함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주실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 족보의 연결이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이건 당연히 야곱이라 할 텐데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했어요. 왜일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조상이 되어가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이죠.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족보가 나타난 것은 누구냐인가? 바로 유다예요. 유다. 왜 유다일까요?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유다죠. 그 다음에 그 족보가 이어진 건 누구냐면 다윗이요. 왜 다윗일까요? 유다를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왕은 1차적으로 누구에서 성취되냐면 다윗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다윗이죠. 궁극적으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뒤로는 여러 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내인의 이름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1장부터 3장까지 줄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0장에는요,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11장에는 다시 왕위에 등극해서 21장까지 다윗이 여러 나라를 쳐서 나라를 국력을 강화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치될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어서 다스릴 메시아 왕국은 여러 나라를 복속시켜서 한 나라를 이룰 그것을 예표해 보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장을 한번 봅니다. (22장) 6절부터 8절 9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나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거주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지금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자는 이제 마음이 있어서 지금 성전 건축을 원하고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죠? 또 두 번째,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죠?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도 그려주셨어요. 자, 29장 19절 한번 봅니다. 29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바로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에게 그려주셨어요.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 성전을 건축할 재료도 다 준비됐고 설계도도 그려줬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죠? 다윗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러면 소원도 있었고 간절한 소망도 있었고 재료도 준비했고 설계도 있다면 딱 지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솔로몬의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을까? 왜일까요? 왜? 왜? 응? 왜일까?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2장에서 읽은 대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주위의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피를 많이 흘렸으면 이 성전 건축을 못해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 많이 한 사람들이 더 큰일 해. 그렇죠? 다 적극적으로 가지고 진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그냥 후다닥 해치면 되는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일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전투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는 어떤 것이요? 전투하는 교회는 전쟁은 수시로 옮겨져야 해요. 그죠?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이건 쉬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건 쉬는 것을 개념이죠.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 6절에 있어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날부터 내가 집에서 가지 않고 성막과 장막에서 가야하니. 여기서 집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옮길 수 없는 고정된 건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날부터 집에서 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쉬지 않았다는 말이죠. 쉬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함께 있었어요? 성막과 장막에 가야하니. 다윗이라는 성막과 장막에 다윗과 함께 있으며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시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전투하는 교회를 예표한다면 이것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시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고정된 건물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사방에 평안을 주었다. 이건 안식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솔로몬에게 고정된 건물인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는 내 아들이 집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1차적으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참 성전을 건축할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역대기 하입니다. 역대기 하는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기예요. 그런데 역대기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역대기의 특징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역대기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역대기하 36장 22절 23절은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야죠. 지금 눈에 보는 성전은 없어요. 그런데 역대기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시작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는 것 끝나지 않고 어때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으로 끝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역대기하 전체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것은 눈에 보는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가 함께 긴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게 한 겁니다. 그죠?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 써요?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이요. 또 역대기하에 이 왕들의 통치의 평가의 기준이 뭘까 우리가 봐야 해요. 왕들의 평가 기준은 그들이 행했던 어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시적에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한마디 언급도 없고 왕들의 통치의 평가는 뭘로 되냐면 성전의 중심이요. 성전의 중심. 이 왕들이 당대에 퇴락된 성전을 아주 여기 중수하고 그들의 성전 예배를 회복하면 그 왕들은 선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그 왕들의 시대에 성전이 퇴락하고 성전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그는 악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성전이 중심이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이면요. 왕들의 평가 기준이 성전이 중심이라면 성전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러면 다른 말이면요. 왕들의 평가자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했느냐. 이것이 그들의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이죠. 평가 기준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도 우리의 평가 기준은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평가해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했느냐 아니면 인간 자기 중심으로 했느냐. 이거의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이죠. 평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이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적은 일을 했어도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는 겁니다. 크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으로 왕들의 지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 왕들의 평가가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느냐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자기들 중심으로 일하느냐 이것이 왕들의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대기는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죠. 이 내용은 앞으로 볼 지금 에스라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앞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역대기의 제자는 에스라다. 그죠? 에스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제 의도적으로 지금 역대기하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에스라서를 봅니다. 에스라서. 지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포로 후기의 역사입니다. 이 포로 후기의 역사인데 이 포로 후기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우리의 이제 구절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스라서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예요. 칠판이 넓은데 내가 이게 삼각형으로 써놨죠. 넓은데 삼각형으로 써놨어.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자, 에스라서는 지금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3번에 걸쳐서 귀환했습니다. 3번에서 귀환했는데 에스라서에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귀환은 수룹바벨로 인솔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2차 기한은 에스라의 인솔로 돌아와서, 그죠? 성전이 재건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전이 재건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율법과 규례를 다시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은요,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려주는 율법을 듣고 어떻게 그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자,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이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서죠. 3차 기한은 이제 느헤미야에서 기한하는데 이것이 3차 기한이죠. 그러면 3차 기한은 느헤미야에 기록되는데 느헤미야서에는 어떻게 나는가? 여기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요. 그죠? 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은 아직 힘이 미쳐서 성벽은 아직 재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고대 거는 한 성읍이 한 나라였기 때문에 성벽을 수축한다는 것은 나라의 방비를 든든히 하는 겁니다. 든든히 하죠?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나라의 방비, 곧 성벽만 튼튼하면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는가? 그렇죠? 아니에요. 성벽만 튼튼하고 나라가 견고히 쓴다면요, 진시황은 진날은 지금까지 존재해요. 그렇죠? 근데 진시황이 북방 오랑캐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건설했지만은 건설하기 시작한 지 100년도 안 돼서 진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벽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부의 결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저 에스라를 다시 초청해가지고 똑같이 신앙 부흥 운동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철저히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가. 이방 여자가 결혼했던 모든 사람 다 헤어지겠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이냐면 7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70년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 낳고 손자 낳고 증손자 낳고. 근데 이방 여자가 결혼했던 사람들 다 헤어지겠다면 다 헤어져요. 줄줄이 헤어져요. 이게 결코 쉬운 신앙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거 철저히 일으켰어요. 철저히 일으켜요. 그리고 각서를 쓰고 봉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로 돌아갔죠. 바사로 돌아갔다가 10년쯤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10년 전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던 그 백성이 다시 타락했어요. 이것이 11장부터 13장까지죠. 이게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뭘로 끝나냐면 느헤미야 13장으로 끝나는데,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은 어떤 것이요? 타락한 모습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서 끝나.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끝은 뭐예요? 타락한 거죠. 이건 뭘 의미하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이건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어떤 선가? 에스더는요, 역사의 시대 분석에 들어가지 않고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요. 그러면 1차 기한과 2차 기한은 시차가 몇 년이냐면 80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책을 보면 6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60년은 어떤 거냐?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가 20년이요. 그렇죠? 20년이고 나머지 이 기간이 몇 년이면 60년이기 때문에 60년이라고 쓴 책도 있는데 이것은 성전을 완공한 후의 계산입니다. 그러면 정말 계산은 1차 기한 시작부터 2차 기한 시작될 때까지 시차가 80년입니다. 이 80년 사이에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의 시대 분석이 않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에스라 사건입니다.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림도 그렇게 그렸죠? 역사의 시대로 쭉 연결돼서 한 게 아니라 밑에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갔던 하나의 삽입된 사건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 이제 이 세 책의 관계를 정리될 때 여러분이 이 세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수도 내려 이르되. 그죠? 자, 이 한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바사왕이라는 거예요. 바사라고 있죠? 이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바사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그럴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받는 것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받고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받았죠? 이 멸망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징계받은 겁니다. 징계받은 거죠? 근데 징계기간 때 썼던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해처리했지만 이제는 징계기간이 끝나고 그들을 돌아오고 할 때는 징계할 때 썼던 해처리는 꺾어버리시고, 그죠? 이제는 돌아갈 때는 새로운 도구를 일으켰어요. 그 도구가 뭐냐? 바사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바사는 당대를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죠. 이 강대국이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냐?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죠. 두 번째는요, 고레스 원년이요. 여기서 이제 고레스 원년이죠. 이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이 앞서서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메데아 바사라는 연합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오 왕을 볼 때 이건 메데아 왕이죠. 예, 이 메데아 바사라는 연합국이 있었는데 이 연합국을 완전히 통일 바사로 만든 이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통일 바사를 건설하고 그게 원년이라고 그래요. 원년이라고 그러죠? 자, 고레스는 생각할 겁니다. 야, 내가 이제 메대도 완전히 없애고 통일 바사를 건설해서 내가 통치하기 시작했구나. 야, 내가 큰일을 한번 해야겠지. 그래서 자기 기념 사업으로 어떻게 했을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참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언이 어디에 나타난가? 이사야 44장 28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가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고레스라는 이름이 정확히 나오죠? 또 고레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나오죠?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에 기초를 놓으리라.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서 이 예언을 할 때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입니다. 정확히 200년 전이에요. 고레스는 이름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신가를 예언했다는 사실이죠.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고레스 원전에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죠? 여기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그랬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히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것은 3차에 걸립니다. 3차예요. 1차는 언젠가? (1차) 포로는요 BC 606년이요. 자, 이거죠. 606년은 어느 인간이냐?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킨 때가 612년입니다. 그죠?
바벨론이 아수르로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예수를 몰아서 남유다도 완전히 먹으려고 지금 남쪽으로 남진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죠. 포위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고대 국가는요, 나라를 정복하는 것 전쟁보다도 왕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병력을 출수했어요. 그죠? 병력을 출수하면서 포로로 끌려갈 때가 606년인데 이때가 대표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2차는 598년이요. 이 598년에 포로로 끌려갈 때 대표가 누구냐면 여호야킨 왕이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죠. 그 다음에 3차는 이제 완전히 멸망받을 때죠. 이게 586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1차에 606년, 2차에 598년, 586년에 이것은 완전히 멸망될 때고 돌아올 때는 어떤가? 1차로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537년이요. 그죠? 그러면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1차로 돌아올 때까지가 몇 년이요? 정확히 70년이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취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예언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적 예언. 그죠? 성경적 예언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게 예언이죠. 이 예언은 누가 성취하는가? 선지자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때 예언하는 선지자는 죽어버렸죠. 근데 이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은 누가 성취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누가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의 예언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못되어 사용되고 있죠. 다 여기서 예언한다, 저기서 예언한다. 이 예언들 여러분 보세요. 그 예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요, 세상에 점쟁이 미아리 고개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이건 점치는 거예요.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게 미혹돼가지고 쫓아다니죠? 쫓아다녀요. 우리는 성경적 예언이 어떤 것인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경적 예언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 예언은 선지자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취해요. 그래서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지금 구약에 예언했던 것은 다 성취됐어요. 구약의 예언의 핵심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언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어떤 예언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남은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4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3절.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해. 이 내용은 어떠냐면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손님이 찾아왔죠. 그 손님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 대표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돕겠다, 협력하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족속이 성전 건축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력도 도와주고, 그죠? 모든 민원도 다 해결해주고, 그죠? 필요할 때 돈도 지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한 말로 거절했어요. 안 된다. 우리 홀로 건축하겠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서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이요?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였고 하나님을 백성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다. 우리도 협력하겠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사는 이런 지에 거절했죠. 왜 그럴까? 이 사마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여로보암 이후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어요? 인종혼합 정책, 종교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종교혼합, 인종혼합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족속이 태어났는데 그 족속이 바라는 사마리아 족속이에요. 사마리아 족속. 이 사마리아 족속은 민족적으로 혼합됐어요. 또 종교적으로 그 어디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호히 거절했죠. 이럴까? 지금 유다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어?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정금 같은 재련된 신앙으로 나타났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 용광로에서 재련된 신앙으로 나타났죠? 근데 돌아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성전 건축한 것을 함께 해줬다면 그들 신앙은 어떤 것이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왔던 것이 다시 불순물과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자, 거절하면 예상되는 게 있죠? 거절하면 예상되는 거. 어떤 것이요? 그들이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해올 것이요. 스룹바벨과 이 여호사는 그것을 알았지만은 이것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방해 공작을 해왔죠. 그래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요, 타협을 하면 일 쉽게 할 수도 있어.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해 옵니다. 정말 유혹이죠.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유혹해야 해요. 유혹해죠. 내가 이제 어느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서 국제학교를 했대요. 그래서 국제학교. 근데 국제학교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국제학교 하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재정적으로 어렵고 다 교사 모집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고 하는데 하니까 이제 어디서 전화 왔어요. 제의가 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 쪽에서 그게 이제 그 혼합되는 거죠. 무슬림 쪽에서 우리도 국제학교 여기 다니게 해달라. 그러니까 무슬림은요, 여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재정적으로 충분히 기부하고 후원할 테니까 우리도 들어가겠다.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그걸 허락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계속해서 무슬림이 그 관습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쫓아내지도 못하고 골아픈 거예요, 지금. 골아픈 거. 지금요, 무슬림이 지금 한국 대학교에도 계속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죠? 한국 대학들이요, 지금 재정이 참 어렵죠? 특히 기독교 대학. 기독교 대학 지금 헌금이 줄으니까 대학 재정이 참 어려워요.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무슬림들이 압박을 가해오고 있어요. 어느 기독교 대학은 지금 무슬림 재정이 그게 유입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들었어요. 타이반들 결국은 점점 잠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잠식에 들어가죠. 우리가 그런 혼합된 것을 거절하면 참 힘들고 어렵죠. 제의를 받아들이면 쉬운 일이 될 수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를 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경 역사가 50일 만에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압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지금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마리 사람들이 극심하게 반대했죠?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6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완공 단계인데 이 6장에는요 4번의 두려워하다는 말이 반복되죠. 그럼 4번의 두려워하다는 말이 반복되는 가운데 3번과 1번의 대상이 달라요. 그러면 3번의 대상은 누군가? 적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근데 지금 6장 16절에는 여기에 두려워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적들이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왜일까? 지금 52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은 인간의 지혜, 기술, 지혜로는요 도저히 성벽 재건을 할 수 없어. 근데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했어요. 이것을 본 적들이 이건 하나님의 손이구나. 인간의 지혜와 기술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성벽을 완공하셨구나. 이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방금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절대로 적이 도와주지 않죠? 적이 도와주지 않아요. 야, 돈 모자래? 돈 팍 쏟아진 거 아니죠? 어떤 형태로든지 방어해야 합니다. 방해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 일을 이루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적들이 지금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갈 때 우리는 점점점 깊은 신앙과 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자, 9장 38절 읽어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말하면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다 임봉하리라. 자, 여기 있죠? 지금 신앙 부운동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9장 마지막에는 이제는 다시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약을 하고 도장을 꽉 찍었어요. 자, 모른다 안 했다고 발뺌할 수 없죠? 요새는 하도 모른다 안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거는 절대로 발뺌할 수 없어요. 왜요? 10장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10장에 도장 찍어 쓴 사람의 이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안 했다 모른다 이름 발뺌할 수 없어. 자, 이 신앙 운동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는 바사에 돌아가서 10년쯤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고 도장까지 찍었던 이 백성들이 다시 타락한 내용이에요. 타락한 내용이죠. 그 타락한 것이 우리가 13장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7절을 그거 읽어보면 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아니라. 이 엘리야십은 당시에 대제사장이요. 도비아는 누구예요?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표 인물이요. 자,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자기 사기로 맞이하고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성전에 집죄졌어. 이야,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네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더라. 이때는 어떤 거요? 지금 백성들이 11절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을 내지 않았어요. 11절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네 사람들의 생활비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요 기업을 받지 않았죠. 그 생활비는 뭐냐? 백성들이 낸 11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활비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이 11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 줄 생활비가 없어. 그래서 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딜 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딜 갔어? 다 일하러 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에요. 이제 중국에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비를 안 줘. 그죠? 교회 지도자들 사립을 안 줘. 내가 막,
돈이 없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재정 딱 쌓아놓고 교회 이 지도자 생활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 예수님도 사례비 안 받았대. 참 기가 막힌 논리죠. 예수님 사례는 안 받았지만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부터 사례비 받았어. 이게 11조예요. 지도자에게 사례비를 안 주면요, 이게 악순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지도자들은 어떤 것이요? 교회 지도자는 영적으로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깊은 수양 삶을 살아야 해요. 성경도 연구하고 묵상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아니 일하러 가면 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하루 종일 일하면 저녁에서 퍼즐로 자죠. 성경 볼 시간도 없어. 그러면 지도자가 영적으로 백성들을 제대로 나누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겁니다. 메말라 가죠. 자기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게 도와주는 건 뭐냐면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그죠?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근데 악순환이죠? 지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인이 지금 11조를 못 받으니까, 생활비를 못 받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 버리니까 성전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피폐해서 어떻게 해요? 악이 성행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3장의 모습이죠. 느헤미야 13장의 모습. 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구약 역사의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가? 다시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전적 부패, 전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조금 듣더라도 에스더까지 마쳤습니다. 에스더서 5분 만에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에스더 5분 만에 끝나는가? 에스더서는 길게 설명할 내용이 아닙니다. 왜요? 이건 에스더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될 성경 한 구절이 있어. 그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은 두 진영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 이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에스더서 끝이죠. 에스더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 에스더서는 우리가 에스더가 주인공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주인공은 두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모르드게 하만이요. 모르드게 하만. 그러면 성경에서 이 모르드게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하만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3장 6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합니다. 3장 10절을 보면 하만을 누구라고 그래요?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은 어떤 사람이요? 유다인과 유다인의 대적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 뱀의 후손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각도에 보내고 있어요. 각도에 보내면 그 조서가 도착하면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지는가? 이것이 3장 13절입니다. 그럼 3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만이 왕으로부터 받은 조서죠. 그러면 이 조서에 근거하면요, 유다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진멸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이거 싹쓸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하는가? 죽이고 도리가고 진멸하고,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리가라고 써요. 도리고는 완전히 사지를 밟아 찢어지는 겁니다. 그걸 끝내지 않고 진멸하라고 써요. 이건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인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 하만이 조서를 받아서 이 조서를 각도에 뿌리고 12월 13일이 되면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은 완전히 흔적도 없어져요. 이 경각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에스더서의 고백은 여기 내용은 어떤 것인가? 4장 14절입니다. 그럼 4장 14절 읽어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에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유대인이 지금 완전히 진멸되는 이 경각의 순간에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인가? 유대는 절대로 진멸받지 않는다는 확신이요. 그렇죠? 유대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냐. 이 말은 유대는 절대로 진멸받지 않는다는 확신이요. 왜요? 유대인이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에스겔서 16장 14절을 보면 내가 이방의 흩은 가운데 내가 잠깐 너에게 성소가 되리라. 포로와 끌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은 있지만 절대로 진멸되지 않는다는 확신이죠. 확신이요. 그러면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지만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과인 너를 왕비에 앉힌 목적은 이 시대에 유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사명을 주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유대인은 다 멸망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지만은 사명을 받은 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와 내 집은 어디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죠? 이것이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모르드게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환란이 있어요. 그렇죠? 환란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이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은 다른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가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봐라, 지금 에스더가 정신 차렸죠? 야, 내 사명이 무엇인가? 정신 차리고 16절에 드디어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요, 에스더서를 얘기할 때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우리가 요절로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은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는 확신이에요. 확신이다. 자, 7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다니 왕의 노가 거치니라. 이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했던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자, 부림절을 9장 31절 한번 봅니다. 9장 31절 영한기에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의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같이 유다인이 금식하고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내어 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거 부림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성취될 것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표했죠. 자, 오늘 이제 역사서를 다 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시편부터 시작해서 신앙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남은 약속도 반드시 지켜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